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음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한국 교회로 변모해 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로 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가면을 쓰고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때때로는 죄책감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곤고함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또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야 하는 그런 얼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때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는 그런 제 모습, 그것과 일주일 내내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씨름의 시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한 대로 제가 설교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곤고함, 영적인 곤고함, 이런 것들이 제 내면에 항상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주간에는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설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무뎌진 삶, 참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 대한 어떤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얻게 되는 해방의 기쁨,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어려움 속에서 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견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결과도 아니고 나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참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그 아주 정점에,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그런 악의 모습들 때문에 늘 곤고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민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가 깊은 곳, 죄의 깨달음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만 언급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삶에 대해서 짧게 언급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 요한 아니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인격을 담고 싶어 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냐? 다윗처럼 살고 싶으냐? 바울처럼 살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었고 이들이 삶에서 실천하려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들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은 조금 쏙 빼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인격과 그들의 삶의 열매들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실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 아주 잘생기고 젊은 배우들 중에 몸을 잘 만들어서 이 배에 식스팩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자신만의 어떤 아우라를 가지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신앙의 영웅들의 삶의 겉모습들은 닮아가는데 속사람은 닮아가지 못하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면 그 죄책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또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외부의 환경 탓이나 또 아니면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의 싸움을 밖의 것과의 싸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자꾸 우리가 물론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 신앙의 이 나약해진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기회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본질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간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결코 실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가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이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목적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면 그 행위의 목적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탈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냥 출석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가끔 돌아보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다 보면서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도 억지로 가서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 길을 단 한나절 돌아다니고는 그만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 또한 그는 알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 대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바쳤죠. 아하방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와서 약탈해가고 수시로 와서 괴롭힘을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이지요. 그러니 맨날 당하기만 했던 이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땅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태업을 벌이기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20년이 지나기도 하고 평생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나눔의 공동체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나눔 공동체였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90% 정도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나눔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나눔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해서 구제를 받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갈 수 있었는데 외국에 살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이 급격히 줄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괴리가 점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아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합리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은혜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수단이 좋으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입니다. 조금 더 논쟁이 불붙어서 어떤 결론이 하루속히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일자리와 관련해서 작년 동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른들의 일자리보다도 어른들의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몸을 가서 부딪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청년 일자리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단순히 배가 불러서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 자체가 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의 총량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 고통을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주인과 일꾼이 품꾼이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제3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누군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간들을 그냥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제6시 12시에 나가도 동일하였고,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도,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도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때마다 들어와서 일하라고 상당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계산법대로 한다면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 시급으로 1시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고 은혜가 풍성한 주인입니다. 비록 1시간을 일했을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줍니다. 3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6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온종일을 일한 사람의 기대는 부풀어 갔겠죠. 나는 10시간을 일했는데 10배를 주지는 않더라도 5배 정도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악의에 가득 찬 말로 주인에게 항의하지요.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가족이 겨우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 일한 것을 가지고 가면 그날은 완전히 배를 고르면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가난한 시절들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악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남이 은혜를 얻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 기본급,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논쟁이 계속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갑론을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보다 편의점을 하시는 주인들이 소득이 더 적은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편의점 주인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가는 일에 목소리를 내기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둘이 아무리 싸움을 붙여봐야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가장이 돌아가서
그 가장 많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자식들, 그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주인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일한 일꾼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이 사람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시당초 품꾼으로 자기를 선택해 준 그것 자체가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것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닌 나의 공적과 나의 능력의 어떤 발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옳은 말을 하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가끔 오늘 찬송 461장에서도 그 찬송 그 가사에 나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그 강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농담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행운하네. 평생 동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 나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오를 얻는 것, 모두가 다 꿈꾸는 삶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하루 종일 1시간 전까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9시간은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허탕치고 돌아가는가? 내가 허탕치고 돌아가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 온종일 그 순간순간들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들, 음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숨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인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악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